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7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3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언제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영토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처음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2개의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2번째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하며 예수님의 극찬과 축복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 이 말씀에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대항하여 변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 소리를 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언제 하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짧게는 2주 정도, 길게는 몇 달 후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었고 거기서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와는 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반응에서 베드로가 호되게 꾸중을 듣는 것을 보았던 까닭일까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언제 하셨을까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한 2주 또는 3주 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치는 여리고 근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이 와 계신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서 그렇게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언급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후 죽게 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죽음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상세히 부연을 하시는 이유는 죽음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실 때 3번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냐? 정말로, 진실로, 진심으로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순간 당황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진심으로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역시 3번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으며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이유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 무엇을 뜻하느냐?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제자들이 그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죽음에 관해 말씀을 하시네. 3번이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의논하는 반응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 이어서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출세 보장을 요구하는 두 제자와 그리고 그들로 인한 다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곧 내가 죽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 요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제껴두고 예수님 앞에 쭉 나오더니, 예수님, 저희 둘이 간절히 간구할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곧 죽는다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들을 더 높여달라고 지금 주님께 강구하는 겁니다. 결국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지금 그런 요구할 때냐? 지금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꼭 너희들의 욕심을 그렇게 강구해야겠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10 제자들이 화를 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이 뭔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님께 원하는 거야? 예수님의 친척이면 다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야?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 때문에 제자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찬 것이 무엇이냐? 이미 앞에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한번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고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이 시점에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화를 내며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한 직후의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이 대목에서 왜 이 호래자식이란 단어가 떠올랐는지, 익숙하기는 호로자식인데 표준어로는 호래자식이랍니다. 배운 데 없이 막대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바로 호래자식입니다.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홀로 두 자녀를 키웠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자녀 걱정할까 봐 그동안 숨겨왔는데 더 이상 숨기지 못해 애들을 불러놓고, 애들아, 아빠 건강에 좀 좋지 않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두 자녀들이 놀라고 울며 눈물바다가 될 텐데, 오히려 두 자녀가 말하길, 아빠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나눠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없겠지만 이렇다면 정말 호래자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이 12 제자들이 마치 이렇게 행동하는 두 자녀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8일째입니다. 사순절 기간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겠다며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런데 혹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순절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전히 이 기간 중에도 나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예수님께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는 어떻게든 회피하고 대신 영광과 성공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처럼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삶 때문에 희미해져 버린 주의 형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머리에 선명하게 다시 한번 떠올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대신 진 주의 사랑 뼈저리게 느끼게 해달라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지게 해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받은 은혜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그런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대신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어떤 희생, 어떤 헌신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973번째, 974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